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소유관이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이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 토요일, 2015년도 이제 제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신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올 한 해 남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해의 삶을 잘 청산하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공동회가 12시 반에 열립니다. 예배 1부나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내일 12시 반에 있을 공동회에 꼭 참석하셔서 새 예산안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할 때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나 여호와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는 언제 생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데 지혜가 있다. 그것은 사사로운 지혜, 인간의 지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 언제 종말이 닥쳐올지 알 수 없는 시대. 물론 우주적인 종말일 때는 모르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 그건 정말 언제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몇 년이 남아있을까? 몇 달이 남아있을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시각은 알 수 없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 살 수가 있을까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가,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 길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면,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지혜 부족한 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의지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아이같이 이렇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지혜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지혜는 이런 사람에게 임한다. 잠언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 지혜가 누구에게 있게 되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921면이죠. 구약성경 921면. 잠언 11장 2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1면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요? 겸손한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판단력과 실력과 재능과 자원이 있다고 자처하며 행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지혜도 다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겸허히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자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혜와 정보도 다릅니다.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뭔가 일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는 다르죠. 지혜는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하는가, 어떻게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가. 지식과 정보와 달리 지혜는 인간이 마땅히 살아갈 삶의 길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는 정보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세상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로 보면 어떤 길은 꼭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는데 지혜는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니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지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죽고 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다는 지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최고의 지혜, 바로 구원 얻게 하는 지혜인데 그 구원 얻게 하는 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345면이죠.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과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죠. 이 세상에 잘 살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지혜. 그 지혜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그 지혜가 성경 속에 나와 있다. 그 지혜의 실체, 그 지혜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지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지혜를 갖게 해준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최고의 지성인 세계적인 석학보다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사실 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다음에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될 자이니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더 지혜로운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지혜인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최고의 지혜를 얻는 길,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세속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예전과 달라졌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방식대로, 관행대로, 타성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드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의식이 내가 정말 man of one book, 내가 한 책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의지가 확실했었어요. 내가 세상 지식은 딸리더라도 내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살리라. 그래서 늘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입술, 자기들의 행동 가운데 그 말씀이 그들을 주관하고 지배했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언행심사를 주관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정말 요즘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정보와 지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넘쳐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누가 그 말씀을 창념하는가? 누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그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라 하는 거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청산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지혜로운 인생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최고의 지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불신앙 시대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리실 우리의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